오늘 16절부터 시작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학설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뭐겠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갔다 죽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고 뭐겠어요? 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학적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미비점이 뭐냐면 문제점이 뭐냐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볼라. 이것까지는 아주 명쾌하게 그럴 것 같은 설명이 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또 계속 계신가요? 또 가시나요? 또 40일 후에 또 가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못 보잖아요. 이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죽으심을 말씀하는데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뭐냐? 그것은 주님이 다시 이제 재림해서 오실 것이다. 그 재림할 때 이제 볼 것이다. 근데 그러면 조금 이렇게 아주 조금 뭐 이렇게 이거를 영어적으로 마이크로래. 마이크로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니야 머리카락보다도 막 하늘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조금 우리 어릴 때 얘기할 때 무슨 뜻이야? 아주 뚱뚱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근데 뭐 재림 언제 하신다고 주님 죽으신 지 2000년 지났는데 뭐 재림 언제 하신다고 뭐 그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이야 뭐 시간과 개념에 대해서 뭐 주님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다 조금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주님이 가시니까 조금 있으면 못 보는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가 주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실 테니까 그때는 볼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미비하게 뭐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보였잖아요. 재림 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도 보였잖아요. 그러다 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간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 또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것도 또 좀 완벽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뭡니까? 16절, 지금 요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 쭉 얘기할 때, 이 말씀의 우리가 뭐라나 이게 문맥, 컨텍스트, 문맥을 보면 그 문맥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여기 보면 그 문맥은 주님께서 지난주에도 뭐 했어요?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이유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알려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성령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15절까지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여기 그가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 계속 얘기하시고 이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맥을 전체를 쭉 보면 뭔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컨테스트, 다시 말하면 문맥 가운데서 지금 이 16절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몇 자락 툭 빼고 필요에 따라서 몇 자락 툭 빼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요셉을 향해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막 책도 나왔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책도 나오고 막 어느 집에 막 꿈꾸는 자가 오는다고 막 이렇게 표고돼서 붙여놓은 집도 있고. 사실 그거는 문맥적으로 볼 때 좋은 소리요, 나쁜 소리요? 나쁜 소리거든요. 근데 그것만 턱 빼고는 기가 막히냐. 꿈꾸는 자가 온다 이 말. 꿈꾸는 자가 하듯이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하나의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냐?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 이 말씀은 무엇 말씀 끝에 하신 거예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문맥을, 항상 문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문맥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건 뭔가요? 주님이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본다는 건 뭔가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야. 성령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성령님이고 이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가시면 이제 육체를 벗은 이렇게 해야지 이해하기 좋거든요. 예, 어차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시니까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또 본다. 누가 온다? 육체를 벗은 하나님이 바로 오시기 때문에 네가 조금 있으면 네가 볼 것이다. 그 말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문맥적으로 볼 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어 보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죽으셔도 보이지 않겠지만은 그분이 잠시 후에는 뭐로?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네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22절에도 보면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유다가 또 하나 있었어요. 가룟 유다 말고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는 보이시고 세상에는 안 보이신다고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게 마찬가지를 말씀해줍니다. 그 질문 이외에도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다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계속 성령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고별설교의 핵심은 바로 뭘까요? 결국은 나는 빠이빠이 나는 간다. 이게 고별설교잖아요. 그런데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거나 염려하지 말거나 두려워하지 말거나 떨지 말아라. 왜? 그렇지. 다시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것이 고별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 이게 이제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거지. 근데 성령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예수님 옛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안 보이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떨어 안 떨어? 떨어요. 그러면 이건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괴롭게 한다고 표현한 건 이상하고 주님을 속상하게 속상하게. 주님을 서글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걸 국어 실력으로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주님이 가시면 왜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유익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좀 표현은 이상한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가시는 예수님보다 오시는 성령님이 더 좋다 나쁘다? 더 좋다는 거지. 왜냐면 그래야 유익하지. 좋은 분이 갔는데 나쁜 분이 오시면 유익한 게 아니지. 손해지. 근데 내가 가는 것이 되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아들으시니까 이제 이해가 됐지만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보다 육신을 벗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2000년 그들이 좀 부럽죠. 좀 부럽잖아. 2000년 전 막 12지세들이 부럽잖아. 2000년 내가 태어나서 나도 12제들이 하나님 낄 것 같지? 여러분들 좀 여러분 사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하고 손도 잡고 다니고 말이야. 예수님 이적해 가시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다니는데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보다도 뭐가 더 유익이다? 육신을 벗고 오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이다. 왜 유익이야? 그 육신을 갖고 오신 분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같이 계실 때 나랑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서울에 볼일이 있어 가셨어. 그러면 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지. 그게 이제 한계죠. 한계. 그런데
영으로 오시면 어떻게?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 내주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그 지난주 주보가 있더라고요. 그래 주보를 보니까 주보 제목이 설교제 뭐냐면 내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대조하시는 하나님이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아마 목사님이 모르고 쓴 건지 아니면 이거 뭐야 주보 만드시는 분이 미스프린트를 했는지 이제 내조하시는 하나님보다 내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썼어. 그 내조는 마누라가 하는 건데 내조는 그 내조하시는 하나님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누굴 얘기해요? 내조하시는 하나님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에 대해서 그 문제 설교하시기 위해서 제목을 내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만들어도 이 미스프린트가 전혀 문맥에 이 어떤 무슨 뭐 지장을 주거나 문맥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미스프린트는 괜찮은데 핵심적인 게 잘못 프린트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확인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한참 하는데 여기 인도하시는 그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충만하게 막 땀을 팍 뿌리면서 막 그 기타를 쳐면 드럼처럼 막 찬양하다가 막 이거 들썩들썩해요. 얼마나 충만하게 찬양을 하는지. 근데 여기 이제 찬양 인도하면 그 다음 찬양을 막 이렇게 한다는데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막 들어붙이면 하는 거야. 이 사람 막 너무나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 은혜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 뒤에 이렇게 앉아있었으니까 막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와 충만해서 야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면 뭐 뒤에 설교를 거저먹게 하냐. 뭐 내가 예언할 필요가 없죠. 앞에서 다 했으니까 나 그냥 말씀만 정말 할렐루야 뭐 그냥 뭐 다 끝나는 거지. 그냥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 반응이 안 좋아. 여기 청중들 반응이 예배하는 집사들 반응이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막 충만 막 하는데 반응이 안 되니까 막 더 충만하게 막 더 막 발발팀 해. 그럼 왜 하는 거야 했더니 나중에 웃어. 그래서 왜 웃나 보니까 이 자막을 올리는 놈이 이게 걔들이요 이 한글 맞춤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못해.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자막 만들어 놓으면은 한번 싹 훑어봐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미스프린트를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누님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알아 몰라. 모르지. 여기만 쳐다보고 앞부만 보고 막 안된다는 모르지. 가사는 뒤에 비치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만 보고 은혜롭게 하려는데 나를 사랑하는 누님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랬더라. 그 차라리 나를 사랑하는 에서 뭐 는자를 갖다가 뭐 니자로 바꿨다든가 뭐 이러면 이게 그냥 이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주보를 보여서 내주하시는 하나님 여기 입주하셔서 여기 입주한다 여기 사신다 이 말이 내주.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해석을 또 뭐 꿈보다 해몽을 잘하면 말은 돼요. 뭐 안에서 나를 도울 줄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말은 맞는데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 내주하신다 이제 내주. 이제 성령님이 왜 더 좋으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내가 손을 만지고 몸을 만지고 서로 스킨십을 할 수 있는데 이분 여기를 따르면 나하고 이제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자고 먹고 뭐 놀고 기도하고 뭐 24시간을 나하고 함께 하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심지어는 주님의 심판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 그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받으면 누가 가야 되니까? 변호사가 쫓아가니까 이분이 보혜사니까 나의 변호사니까 심판 때까지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유익해? 성령으로 오신 게 더 유익하지. 그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7절이죠.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유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보이는 거하고 주님 여기 앉아 계신 거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실감 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실감은. 예. 그런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야.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라면 바라는 것은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것을 실상화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 이 말. 믿음.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보이는데 내게 계신 거야. 이것이 확실히 믿음으로.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지금은 조금 있으면 네가 나를 보지 못하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왜 우리에게만 보이시고 저 세상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의 의도는 보여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겠어요? 왜 우리에겐 보여지고 저 세상 사람에게 안 보이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대답해봐요. 왜 그래요? 그들을 사모하지 않아. 그래, 그 봐요. 우리에게는 보여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 우리에게는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안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이게 아니고 난 누구에게나 보여주는데 그들이 못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왜냐면 성령이 없으니까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그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모든 근심도 해결하고 성령이 모든 어려움도 해결하고 성령이 모든 여러분의 염려도 해결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관건은 주님이 조금 있으면 보이고 조금 있으면 안 보이고 이것이 관건이 아니고 뭐가 관건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관건인 거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보이냐 안 보이냐가 관건이야. 그건 받으면 보인 거고 안 받았으면 못 보는 거고 그거라. 그러니까 관점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16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는데 이게 같은 단어로 보다가 계속 이렇게 같은 동사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달라요. 다른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테오레오라고 하는 동사. 테오레오라고 하는 건데 테오레오라는 건 무슨냐면 본다는 것은 맞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내가 김문문 권사님을 보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 테오레오라고 그래. 테오레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띠어로. 우리 극장을 띠어로라고 그러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거. 그건 뭐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네가 나를 보지 못한다. 뭐를 보지 못하는 거야?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뭐로 본 거예요? 영안으로 본 거예요? 육안으로 본 거야? 이제까지 육안으로 3년 동안 보고 사는 거지. 예수님을 영안으로 봐? 육체를 입고 옆에 계속 같이 밥도 먹고 뭐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생활을 같이 하셨는데 그걸 육안으로 본다면 그건 정신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육안으로 보는 그것 테오레오 육안으로 보는 것을 조금 있으면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돼. 조금 있으면 보리라. 여기서 얘기는 보다는 호라오라고 돼. 호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금방 얘기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육안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형 이하학적인 우리의 세상에서 보이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 이상학적인 다시 말해 차원이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보다 나의 영혼을 보다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본다고 말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을 통해서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오레오하고 이게 호라오하고는 보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육안으로 보는 걸 얘기하고 하나는 영안으로 보는 걸 얘기한다. 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보다는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하면은 가장 흡사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호라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그냥 이렇게 눈으로 탁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통찰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호라우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라우 한번 여러분 이 대표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여기도 보다라고 보지 못하고 이것이 영생을 보지 못하겠고가 육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안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호라우라고 말해요. 호라우.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16절을 다시 보면 조금 있으면 테오레오 하지 못하겠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건 뭐 조금 있으면 육신의 눈으로는 니들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호라오 하리라. 조금 있으면 뭐를 보리라. 영적으로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못 보는 것은 육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안. 근데 조금 있으면 보는 것은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지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 조금 있어도 못 보는 거야. 주님 가시면 못 보는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것은 뭐냐? 영안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성령이 육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지. 육안으로 안 보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현찮은 사람은 성령 이 안에 계신 것보다 주님하고 옆에 갇혀 앉아있는 것을 더 좋아하지. 더 좋아하지. 그래서 자꾸 그때를 부러워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때는 한계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이왕이면 손 한번 잡으면 좋지. 우리 천국 가면 주님의 못자고나 그 손을 만져보아 알 것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한번 뭐 주님 손부터 만져봐야지 어떡하겠어.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보다는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단지 이 영으로 오신 것이 이제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역의 차이가 있어요.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왜 육을 입고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살려내시려고 오신 분이고, 영으로 오신 분은 죽은 자에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산 자에게 들어간다는 게, 살아있는 자에게 들어와서 뭐 하시게? 주님의 일, 주님의 남은 일을 하게 해요. 주님의 남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뭐요? 끊임없이 어떻든 저 영혼 구령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 천국 백성을 만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잖아. 이 일을 성령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은, 자, 이거를 잘 이해합시다. 바닷속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살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신기하죠. 우리는 바닷속에 들어가면 죽어 살아. 죽어. 왜냐면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살아서 공기를 숨쉬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육체가. 근데 물고기는 신기하게 잘 살잖아. 물에 있어야 살잖아. 끄집어내놓으면 죽어. 왜? 여기에 살겠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말이지. 자, 이 땅에서는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육체가 살도록 합당하게 만들어진 거. 이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만드신 천지창조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합당하도록 만든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뭐가 더 알맞아? 영이 더 알맞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가려면 불필요한 이 육체를 벗고 가야지. 천국은 영으로 사는 게 더 끝내죠. 육으로 사는 게 더 끝내죠. 영으로 사는 게 더 끝내죠. 그래서 썩어 없어진 육체를 벗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뭐냐? 이 땅은 육으로 사는 게 더 끝내죠. 영으로 사는 게 더 끝내죠. 육으로 사는 게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필요한 거예요. 육이.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 육이 필요했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 그런데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 이전 육신이 주님이 직접 입고 오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어? 살아있는 육신이, 예수님이 살려놓은 육신이 많이 있잖아. 전부터 제가 여러분 다 있잖아. 이 육신을 데리고 성령이 일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줄이면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셨고 성령님은 일시키려고 오셨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은 나를 살리려고 오셨고 성령님은 상 주시려고 오셨고. 왜 나를 일시켜? 상 주시려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 내게 줄 사람이 내게 있어. 내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나에게 줄 상을 주님 주머니에, 하나님 주머니에 있어 없어? 나에게 줄 상이 있어 없어? 있지. 있는데 내가 일을 안 해. 그래 못 줘. 나중에 전국 갔더니 진열장에 나에게 줄 상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받은 거지. 못 받은 상이. 그걸 한번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이, 차라리 내 거 없으면 속이라도 편하겠는데 내 것도 잔뜩 있는데 내가 일한 대로 주신다면 기망이 쓰지 않아? 기망이 아주. 네? 네. 기망이 쓰는 분이 아니라 일한 대로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에게 주려고 진열장 이만큼 쌓아놨는데 내가 그만큼 일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속상함이 있겠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먼저 육신을 직접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하시던 나머지 일을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육신 입고 자기 오셨다 가셨으니 끝인데 성령님은 내 육체를, 이게 표현이죠, 내 육체를 빌려서 하시는 거잖아 일을. 그러니까 이 빌린 값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예? 줘야지. 아, 죽은 데 살려내는데 뭘 빌린 값을 또 줘. 살렸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서 땡큐 하는 거예요. 아, 죽은 데를 살려내서 땡큐지. 그래서 그거 땡큐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이제 주로 해서 살았지. 살았으면 끝이지. 아, 끝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 옆집에서 이사 왔다고 떡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갖다 준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이 그래서 그냥 줘, 채워줘야지. 어떻게 그냥 줘. 그럼 채워줬어. 주문은 끝이지. 그런데 여기서 아이고 고맙다고 또 줘. 그럼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야, 저기 고맙네. 떡을 줘서 고맙다고 줬더니 또 주네.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나 아무 공로 없는데 살려주셨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지.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뭘 하는 거야? 주님의 일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래 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다. 더 열심히 하면 그건 끝난 거지. 나 살려준 은혜로 보답 드릴 것이라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끝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끝이 아니고 살려주신 건 살려주신 거고 일한 건 일한 대로 또 상을 또 주시겠대. 그래 우리는 그분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하나님. 그게 은혜지. 그게 천국에 갔더니 지금 나 살려주세요. 여기 온 것만으로도 할렐루야인데 왔더니 또 상 준다. 그니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내 마음속에. 도대체 이런 분이 세상에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라니 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육신적으로 자식들 기를 때 다 기르잖아요.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그러면 땡큐지. 얼마큼 더해. 그런데 이놈이 아버지 구두 닦았다고 아버지가 또 구두 닦은 거면 또 주잖아. 근데 이런 아버지를 갖다가 이놈이 말이야 왜 아버지 나를 낳으셨어요 하고 대들면 이걸 어떻게 패치기야 살려야 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줬으니 나도 주고 이거는 당연한 거지. 당연하고 이건 은혜가 아니지. 근데 또 그게 아니고 그냥 주신다는 게 또. 근데 그 주시는 것은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기에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내 육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빗자루질을 하는데 나는 빗자루가 일하는 겨? 내가 일하는 겨? 내가 일하는 거지. 근데 빗자루가 지가 일했다고 그러면 이 빗자루 그냥 불질러 버려야 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나를 내가 빗자루인데 나를 통해서 여기 바닥 쓰는 분은 누구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 일 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님이 하셨습니다 써놓긴 써놨는데 속으로는 내가 한 것 같잖아. 아이 그런 생각이 있잖아. 이제 또 하잖아. 내가 어느 게 성전 입담리회 하는 데 가서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했더니 어쨌든 그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직시하고 얘기했잖아. 딱 갔더니 써놨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은혜가 돼야한대. 은혜가 되지 성전 잘 지어놨는데 갔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도 말고 기도하고 막 찬양 연습하는데 한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게 정말 주님이 하셨 것을 정말로 주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이 돼야 되는데 속으로는 여러분이 한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했잖아.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지. 왜냐면 그분들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어.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한 거야? 뭘 내가 해? 주님이 하신 거지. 근데 나는 생각을 어떻게 해? 내가 내 생각을 해.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빗자루인데 빗자루가 지가 했다고 하면 이 빗자루 꺾어 버려야 되고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잘 이게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건 믿음 안에서만이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야 그분이 일하신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오셨다고 하긴 하는데 막 이제 보면은 뭐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뭐 옆에 쟁여놓으셨는지 어쩌는지 전혀 성령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일하려고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야 하나님 일이지. 하나님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 일인가?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세상에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빗자루가 필요하고 빗자루가. 근데 사실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하면 빗자루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지. 하나님인데 못하니까. 근데 왜 빗자루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이 빗자루한테 상 주려고. 그게 사랑이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구두를 내가 요즘 연극 그거지만 예전에 우리 아들 어렸을 때는 내가 교회 가려면 꼭 얘기해요. 아빠 구두 닦고 나라. 그럼 이놈이 구두를 닦아요. 구두 닦는데 어디서 봤는지 막 가래침을 뱉어가면서 닦는데 막 손이고 얼굴이고 막 엉망이야. 막 어디서 막 묻어가지고 막. 근데 과학이 나갔어 안 나갔어 그럼 닦은 게 안 나. 근데 걔한테 내가 꼭 10불씩 줬어요. 10불씩 줬어요. 근데 내가 토요일날이면 사우나를 가거든요. 사우나 가면 거기서 닦아줘요 구두를. 5불이에요 5불. 5불인데 과학이 그냥 파리가 낙상하게 생길 정도 닦구나. 그러면 내가 5불 주고 거기서 닦는 게 더 깨끗해서도 좋고 돈도 반으로 줄어들고 나한테 훨씬 이익이야. 근데 내가 왜 거기서 안 닦고 집에 와서 우리 아들 뭐 구두 닦으라고 할 거예요? 우리 아들 미워서? 이런 골탕 먹이려고? 아니에요. 용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줘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얘 경제적인 이 머리가 안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일했으니까 주는 거지. 일했으니까 구두 닦았으니까 10불 줄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구두 닦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용돈 주려는. 그렇지. 그것이 목적이지. 자 그럼 말을 바꿔봅시다. 주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지. 아니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인간적 원칙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신데 뭐 당신이 번쩍해버리면 뭐 이거 뒤집으면 번쩍하면 뒤집고 번쩍 제끼지. 뭐 하나님이 진공청소기가 뭐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진공청소기를 필요로 하실까? 나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건데 왜 나만 일 시키는 거야? 여기는 뭐 나밖에 없어. 이러면 왜 나만 상 주려고 그래? 나 주려고 다 상 좀 나누지. 이 얘기처럼 좋게 해석하면 정은혜롭지만 이건 바보짓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꼭 이래야 이 교회가 움직인다? 그런 건 교회가 아니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초창기 교회를 이루는 지금 이제 은퇴하신 이제 70, 80대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저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렇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거나 그분이 떠나면 그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있으면 내가 가는데 없어도 그 교회는 건강하게 있어주는 이런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든 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워낙 우리가 가난했거든. 여기부터 또 나와. 옛날 신사한타. 우리는 보릿고개를 겪었거든. 우리는 전쟁을 겪었거든. 그래서 내 거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이 지적은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 소리를 할 거야? 내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세상 것이라면 그거 얘기가 되는데, 예수 믿었으면 다 주님 것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내가 안 해도 주님이 하셔. 그렇지 주님이 아시지. 그것이 기본적인 믿음이 돼요. 그러면 누군가의 주님이 마당 쓰려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빗자루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누구를 붙잡고더니 쓰시면 되니까. 쓰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성령과 내가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가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얼마나 풍성한, 예전에 예수님과 다닐 때 그 한계보다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가는 게 유익해, 안 가는 게 유익하지. 왜냐면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도 유익하다. 왜냐면 성령이 오시면 말이야, 니들의 안에 내려서 더 끝내준다 해도 이들의 근심이 해결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이들의 문제야, 아니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너무 이게 퍽 퍼졌는데,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말고 1인칭으로 얘기해봐. 내 문제야, 내 문제. 목사의 문제고. 그러니까 목사들도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자기 아니면은, 그러니까 빠질 목사가 어느 목사는 또 어디 뭐 좀 쉬려고 해도 못 쉬어. 그 사람은 왜 못 쉬어? 그 사람 빠지면 교회가 안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죽지도 못해요. 네? 죽지 못하면 뭐가 돼요? 예? 자, 그때 지금 말씀하셨잖아.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천국에 못 가잖아. 그럼 뭐 목사에 열심히 하고 천국도 못 가는 목회 뭐거든. 이게 그래서 리더십을 새로 바꿔야 돼요. 리더십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는 얘기 아니라 이 머릿속의 생각들을 모두가 바꿔야 돼요. 아멘. 모두가 바꿔야 돼요.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이거 이재철 목사에 대한 에피소드가 제가 잘 아는 게 있어요. 왜 내가 잘 아냐면, 이재철 목사가 처음에 그 홍성사 출판사를 하다가 자기 목회하러 갔다고,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뒤늦게 이제 목회에 대들었어요. 대들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바로 태평양 화학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서성환인가 그 태평양화 그 회장 사위야. 에? 사위인데 사위도 하나밖에 없어. 아들도 없고 딸 하나. 사위야. 근데 그 사람의 사촌형인데 그 집은 뭐 친형제보다 더 친해. 근데 사촌형이 우리 교회 장로야. 내가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장로야. 근데 그 시점에 그 태평양화학에 그 양반이 인천에 터로야고 청보 피토스가 있었는데 그걸 망해가는 것을 이분이 샀다고 하는데 태평양화학에서 사가지고 태평양 돌핀스라고 하는 프로야구를 했어. 그리고 그 사위가 구단주야. 요 정도면 뭔가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 형이 우리 교회 장로야. 그러면 나는 그 구단에 뭐가 되겠어? 네? 구단 목사지, 구단 목사. 뭐 얘기도 있어. 야, 그때 감독이 김재박 씨야. 내 잊어먹지도 않아요. 야, 니네 요새 성적이 잘 올라가. 왜 올라가나 보니까, 이 양반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새로 야구팀을 샀으니까
얼마나 총력 지원하는지 열째 성적이 올라가려면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 지원을 하는데 정말로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이 자동차도 야구 선수니까 이 운동장에서 끝나고 저리 가야 될 거 아니야. 외국 같으면 뭐 타고 다녀? 전부 미국 프로야구 다 비행기 타니 버스가 없어요. 자기의 구단 전용 비행기 타고 다녀. 근데 여기는 비행기 타고 다닐 데가 없잖아. 그런데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가 얼마나 고급진지 몰라. 우동이 아니라 뭐지? 우동 고속이 아니라 요즘 우동 고속 있죠? 예? 그거 그때는 없었어. 그런 고속버스. 다 두 자리 이렇게 이런 고속버스. 근데 의자를 다 떼어내서 이건 비행기 장소보다 비행기 막 퍼스트 클래스처럼 버스가 만들어진 버스가 한 대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거 두 대가 움직이는 거야. 선수들 편하게 한다고. 호텔도 막 누군가 5개짜리. 막 최고급으로 대우를 하니까 사기가 올라가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야 기도하고 해야 돼. 시합할 때마다 기도하고 해야 돼. 우리 목사님 모셔가서 기도해. 기도하고 시합해. 그러니까 이 구단주가 형 그렇게 하죠. 뭐 목사님 모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인천 야구 할 때마다 구단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목사님 모시러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모시러 오긴 뭘 모시고 그냥 들어가는 것도 난 감사하지. 그냥 들어가서 스탠드에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밑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럼 이렇게 보니까 아나운서가 중계방송이야. 요 밑에서 거기 이렇게 박스가 있어. 박스가 여기는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뭡니까 웨이트레스가 들어와서 계속 먹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막 커피 타다 주고요. 회장님 좌석에 구단주 좌석에 같이 앉아 있으니까 끝내로 거기서 내가 한 시즌을 보냈다는 거야. 그것만 한 게 아니지. 연습 끝나고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연습 막 하잖아요. 걔들은 한 2시간 전부터 와서 연습하잖아요. 끝나고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떠가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내가 가가지고 떠가면서 다 붙잡고 기도해주고 김재방이 다 손놓고 기도해주고 신기하게 내가 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가서 이겼겠어? 이겼겠어? 아니면 그날 이기는 날 내가 갔겠어? 얘기 잘해 이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만 오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나? 코리안 시리즈에서는 졌지만 코리안 시리즈까지 올라갔어요. 그 해에 태평양 없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더니 이제 이거를 더 비싸게 현대에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제주도에다 그냥 땅을 제주도 땅에 반을 걸 거예요. 설록차 알아? 설록차를 그때만 간주있기만 하면 설록차를 갖다 줬는데 맛대가리 하나도 충청도만 맛대가리인데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거 갖다 놓는 거야. 차라리 사이다를 한 번 갖다 주지. 근데 그건 그때 매장에서 안 팔았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날만 되면 몇 박스가 들어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길들이느라고 막 주는 거야. 그게 다 그 사람들 머리 도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설록차를 얼마나 삽니까? 그 이후로 하니까 통일교에서도 뭐 만들고 그 비슷한 거 만들었잖아. 그런데 안 팔리잖아. 다 태평양에서 만든 설록차가 제일 많이 팔렸죠. 거기에 장로님이 그분이 거기에 다녔어요. 그분이 그 구단주가. 근데 이제 열심히 했으면 그 양반이 와서 기도할 텐데 부인이 열심히 있고 이거 좀 약간 날라리야. 그러니까 이 형을 좋아해. 사촌 형을. 그러니까 형말 듣고 내가 간 거야. 네? 그렇게 되는데 그때 그래서 내가 그 이재철 목사님 에피소드를 알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딱 하면서 두 가지를 선언했어요. 하나는 우린 절대로 교회를 건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조건 10년 있으면 나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무조건 은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때는 뭐 그 양반이 뭐 한 40대 중반이 됐을까 했으니까 10대는 해봤자 50대 중반이야. 은퇴하고 거리가 멀대요. 그러니까 나도 은퇴할 테니까 장로님들도 은퇴라 이 말 은퇴. 그 이유가 있었어. 그 교회 이름에 이유가 있어. 그 교회 이름이 뭐요? 주님의 교회야. 아니 그거는 이제 다 100주년 건 이제 요즘
저 스위스에 갔다가 와가지고 그 한국 처음에 개척할 때 이름이 주님의 교회야,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하는데 내가 처음에 그 은혜를 받았어. 아까 똑같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했으면 진짜로 내 믿음 안에서 누가 했어야 돼? 주님이 해야 되는데 주님이 했습니다 써놓고 누가 했어? 내가 한 거야. 그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 지금까지. 근데 그거와 똑같이 교회 간판이 주님의 교회야. 그러면 누구 거요? 주님 거지.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 건데 목사가 10년 이상을 여기서 하고 장로가 10년 이상을 이렇게 하면 누구 거 된다? 목사 거? 장로 거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10년이면 은퇴.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그냥 이제 무임으로 그냥 장로 아니고 내려놓고 그냥 하든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교단법도 아니고 당신이 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분위기, 이게 개혁의 분위기, 이게 어떤 센세션을 일으킨 어떤 그런 거에 이제 이렇게 어떤 마음을 좋아하는 이제 교회에서 가끔 여러 교회에서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교회가 한 1년 지나니까 한 2,000명 되더라고요. 2,000명 되는데 조금 지나도 2,000명 되면요. 1년 지나면 그냥 자연 증가로 3,000명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한번 해봐. 자연 증가 돼요. 그냥. 그런데가 평이 좋잖아. 그 교회가 그렇다다 평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봤지, 양반이. 그 강남에 그 비싼 빌딩을 전부 렌트해서 쓰려니 한 3,000명만 모인다고 해봐. 그 건물 렌트비가 얼마나 하겠어. 차라리 짓는 게 낫지. 근데 안 짓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 짓는다고 했으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안 줘요. 그래야 안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정신이 나가는 건데 지금 내가 설교해봤자 1년 지나봤자 100명이나 모이겠어 뭐 그러니까 너 안 짓는다고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면 나중에 10,000명 모이면 교회 지려고 덤벼든다니까. 왜? 이거 렌트가 안 된다는 핑계를 대고 지려고 해. 이건 가짜야. 그러니까 한번 딱 약속했으면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환경이 어떻든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안 진다 이 말이야. 왜 자고있는데 안 했지. 이 동네 건물을 다 얻어도 우리가 쓸만한 건물이 안 나오는 거. 왜냐면 비즈니스 건물도 써야지 교회로 줘진 게 아니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장로님도 당일을 기도했는데 마침 거기 그 옆에 잠실체육관 옆에 정신여고가 들어왔어. 이사. 저 종로 5가 있던 곳이 글리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벌판에다 운동장 딱 놓고 건물을 줘서 있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정신여고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 가서 그 이사장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다 체육관을 줘줄 테니까, 체육관을 줘줄 테니까 평상시에는 학생들하고 쓰고 학생들 대교하면 그러니까 학생들 안 오는 날은 교회가 쓰고 이게 처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이찬수 목사도 그 고등학교 건물 강당 빌려 쓰고 하더라고. 그게 그렇게 된 거야, 그 양반이.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교회 그 당시에 교회 짓는 것이 최고로 생각했던 시대에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 교회를 짓는 거예요. 강당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더 끝내죠. 주차장 걱정을 안 하네. 그 넓은 운동장이 다 주차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원래 예배는 학생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잖아. 수요 저녁 예배도 학생 다 가고 하고 주일 예배도 학생 안 올 때 하고 새벽 예배도 학생 안 올 때 하고 그러니까 학생 안 올 때는 교회도 쓰고 학생 오면은 학교 강당으로 쓰고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교인이 더 오고서 안 오고서 더 와. 그런데 10년이 됐어. 어떻게 그만둔다고 약속했는데 10년 됐는데 끝내줘 지금 교회가 잘 돼. 그럼 더 해야 돼. 그만둬야 돼. 그만둬야죠. 그래도 그만둬야 돼? 네. 왜? 약속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도 목사가 단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 목숨과 같이 지켜야 돼. 무슨 내가 은퇴했는데 은퇴 안 했다고 다시 안 했다고 이런 짓 하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100날 전해도 그 입에서 나온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걸 들은 사람은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전 단호히 얘기합니다. 진리를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계속 목회하면 몇만 명이 오는 거야 계속. 지금 분위기가 그래. 그래도 나는 약속을 지켜서 그만뒀더니 10,000명 있던 교회가 5,000명을 줄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빠지니까 아니 그게 전부서 빠지면 그게 문 닫겠네? 다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이 양반만 빠졌겠어? 장로들 같이 시작한 장로들 전부 다 은퇴시키고 같이 다. 근데 이분이 그분들 중에 하나도 불순종한 사람이 없어. 다 똑같이 교인들 앞에서 인사하고 물러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 되겠어? 그 교육을 하던 장로들 담임 목사 갑자기 없어. 갑자기 난 이제 예약한 거지만 어떻게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더 커졌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다 이 말이야. 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그 교회 상황을 난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 당시 그 장로님한테 들어 맨날 나한테 그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듣고서 내가 좀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나도 좀 들어보고 배워보려고 다녀봤던 기억이 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여러 개 설명 다 한 거야. 내 맘속에 뭐가 있는지, 이거는 뭐 인간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니까 그거 빼고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만 한다면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거야. 이재철 목사 그게 한 게 아니고 이재철 목사는 주님의 뭐 못한 거야? 빗자루 못한 거야. 빗자루 못한 거지. 그건 주님이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건데 빗자루 다른 빗자루 바꿨나? 안 바꾸나? 똑같지 뭐 똑같이.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다니면서 빠져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그런 교회는 그 양반 교회도 주님의 교회가 아니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 거라고 하자. 자기 거라고 본인도 얘기하잖아. 자기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테오레오, 그러니까 육신의 주님은 잠시 후에는 못 본다. 그런데 호라고 하리라. 영으로는 잠시 후에 볼 것이다. 왜? 성령은 영으로 보는 거지. 육안으로 성령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영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성령을 영접했냐 안 했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영접했느냐,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는 호라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가 영접해 드렸을 때 호라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 후에는 네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보는 것은 뭐로 보는 거야? 육안으로 본 걸 얘기한 거야. 근데 조금 후에는 보리라는 뭐로 얘기한 거야? 영안으로 보는 걸 얘기한 거야. 네. 그래서 주님을 보리라. 이게 호라고를 다른 외국 버전 성경에는 만나다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후에는 네가 나를 못 보는데 조금 후에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 보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내가 예수를 보는 것도 되지만 예수를 만난 것도 되고 만난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 내가 세상 불신자로 살았거든.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런 얘기 안 해. 그 만남. 언제 만났어? 예루살렘 갔더니 예수님 거기 사시는 거야? 언제 만났어? 성령으로 만났어. 성령으로 만났어. 그거를 여기서 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0절. 그렇게 되면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노니 세상이, 이건 뭐냐면 조금 있으면 못 보리라 그거 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뭐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 12제자 놓고 볼 때 12제자가 예수님 떠나니까 근심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이 영혼이 기뻐해야 돼.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지금 우리 영혼이 기쁘냐? 이게 성령 받은 사람. 기뻐. 잠시 후에 기뻐하려. 그런데 비유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가 해산했을 때를 비유로 얘기한 거야. 그냥 열대 동안 뱃줄에 놓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왜 배에다가 그냥 맞고 싶고 안 맞고 싶고 그냥 난리치다가 그렇게 힘든데 애 2명 어떻게 낳는 거야?
내가 여자가 아니라 모르지만 애 낳을 때 아니 10달 동안 힘들고 갔는데 애 낳을 때 또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난 아주 애 낳을 때 아주 그냥 뭐 진짜 요즘 신랑 같았으면 나 이것도 안 남았지. 완전히 없어졌지. 요즘 신랑 같아. 옛날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바람에 이거 이래 남은 거지.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게 어떻게 2명 낳대요? 또 잊어버리니까 또 나. 그렇지. 나풀에서 애기를 보는 순간에 기뻐요. 사없어요. 그 얘기를 애도 안 낳은 주님이 얘기하신 거야. 애도 안 낳은 주님이 얘기하신 거야. 주님은 애 안 낳아도 알아 몰라. 알아. 주님을 알아. 창조주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야.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아이고 짱구네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않냐. 다시는 기억지 않냐 하니까 또 낳지. 조금만 기억해봐. 또 낳나. 나 안 낳아. 안 낳아. 못된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기억을 계속 해야 해. 나온 애기를 봐야 되는데 낳을 때 생겨도 자기를 보니까 또 나왔나. 못 나. 난 하나밖에 안 나. 인구 절벽이거든. 자 22절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씀이 기쁜 거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얘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한단 말이에요. 잠시 못 본다니까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니. 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 주님이 다시 우리를 본다는 것은 주님만 보는 게 나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16절에 대사하면 잠시에 네가 나를 보지 못해서 근심하나 잠시에는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성령이 들어오신 그 기쁨을 어느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뭐 성령 받았다고 해놨다고 누가 시험 들게 했다고 또 성질 냈다가 기쁨이고 뭐고 뭐 더러운 놈을 교회 했다가 막 했다고 이런 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현상이잖아. 현상이 안 되잖아. 주님 말씀하죠. 그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 뺏을 자가 없대. 근데 뺏기잖아. 그건 잘못된 거잖아. 뺏을 자가 없대. 누구도 뺏을 자가 없대.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고별 설교 마무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가 간다면 근심되지 잠시 후에 내가 나를 또 볼 텐데 그때 너희 그 나를 보는 기쁨을 어떤 무엇으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기도하십시다.